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은혜 안에 예배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복되게 하셨사오니 영육이 복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듣고 깨닫고 은혜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날 영육이 쉼을 얻고 새음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세상에서 살게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해석하는 뜻이 달라집니다. 사물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한 물병에 물이 반쯤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운동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선수,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쯤 채워진 물은 두 가지 해석을 낳게 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또 한 부류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나의 해석은 부정적인 해석이고 하나의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물병에 물은 반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서운함으로 쳐다보고 한쪽은 감사함으로 쳐다볼 수 있다.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사물은 똑같지만은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그 해석자에 의해서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식하는 대로 믿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로 그런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자, 이런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넓은 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부성적인 아버지 같은 징계,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성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저기 내리실 때에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공의 그리고 징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그러한 모습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다른 성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시면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끝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태우시는 불로서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시고, 이 모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자신도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죠. 장점도 많은 분이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는 죄를 사울과 같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3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8절과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뢰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성품들은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하심, 분노를 거두심. 이 성품들은 다 무슨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너그럽게 대하신다. 한마디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넓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만 안다거나 아니면 사랑만 안다거나 아니면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징계도 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함께하지 않고 죄를 싫어하시는 성품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죄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죄대로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것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부자 관계로. 우리 인간사에서 있는 부자 관계로. 아버지는 아들을 뭐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부모의 뜻에 거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을 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회초리를 듭니다.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눈물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철저히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넘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비로서
또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 아픈 일이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사무엘하를 읽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징계를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증오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무자비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서 모반을 일으켰고, 형제, 자기의 자녀가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무서운 징계, 무서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징계를 다 받고 난 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혹시 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도 고난이 더 크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가혹한 징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범죄에서 징계를 받은 것보다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극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을 걸쳐서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놔주시지 않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면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아버지라면 나를 다시 회복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그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안기시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안기시기를 바라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기근도, 적신도, 환난도, 곤고도, 마귀도, 사단도,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하고 영혼이 메마르고 힘들고 또 세상살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영적으로도 죄악 가운데서 마음의 공고함으로 무거운 짐으로 죄악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주의 품 안으로 사랑의 품 안으로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쉼을 얻습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의 품만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무거운 모든 세상적인 짐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3절을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우리 주님이 사랑 많으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일들을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하나님은 사하시는가?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원인이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일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하시느냐? 첫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말은 죄악을 따라 내가 죄 짓는 대로 그대로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그대로 벌을 주거나 처벌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대로 처벌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 특별 사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도 현행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를 사함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중죄를 지었으니까 중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특별 사면하사 살리게 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기보다는 뭘 더 하실까요? 용서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죄책감, 마귀의 정죄감,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죄감으로 자꾸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 있기 때문에 더 누구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더 주의 품 안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담대히 히브리서에서는 담대히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으니까 나오셔야 해요. 부족하니까 나와야 됩니다. 깨끗하고 나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까 나온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품 안에서 쉬기 위하여 보혈을 샘에 우리 온 몸과 마음, 온 전신을 다 영혼을 적셔서 깨끗이 씻고 주님은 회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셨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반대 길이니까 시간이 가면 걸어간다 생각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죄하신 은총은 완전하다.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뒤끝 장렬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지, 두 번 죄를 지었지, 과거에 너는 이런 저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사하심이 완벽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고백했던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죄가 보이지 않도록 등 뒤로 던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헤아리면서 나는 과거에 이런 죄 지었어, 나는 저런 실수해서, 이것 가지고 자꾸 마귀의 정죄를 받거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날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버리십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그 품에, 그래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실수하고 또 죄악 가운데 나왔어도 왜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죄가 있으셨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의 품 안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보혈의 샘에 잠겨서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믿음의 길 확신 있게 마귀의 정죄를 물리치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물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달이 되면은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일입니다. 그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도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것인데 왜 7월 10일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민족적으로 지었던, 개인이 지었던, 민족이 지었던, 또 성막에서 죄 용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1년에 한꺼번에 완벽하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단 하루의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했던 것은 염소 2마리를 잡는 것인데,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나와서 이 한 마리 염소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난 후에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염소를 데리고 저 깊은 광야에 갑니다. 길을 찾아올 수 없는 먼 광야에서 놓아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경내로, 이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못 찾도록,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헤매도록 그 죄가를 가지고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이걸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어린 양.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양이십니까? 아사셀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완전히 용서하시도록, 우리에게는 떨어지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시는 그러한 죄를 멀리 옮기시는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를 믿고 회개하면 완전하게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인생을 알아요. 인생. 약함을 압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걸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네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이것도 못했지, 이런 눈으로, 율법주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완벽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진노를 거두시면서 또 끝까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인 베르하이트는 임종시에 700페이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0페이지예요. 죽은 후에 개봉하도록 돼 있어서 죽고 난 후에 유서를 딱 보니까 100지입니다.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기고 무려 699페이지는 100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의 기록이 짤막하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팔부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질병 없이 산다. 그래서 적게 먹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면역이 올라간다. 이것은 평생 의사로 살았던, 유명한 의사로 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허무한 존재이고 세상 고생과 세상 고난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아십니다. 그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런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뿐임을 아시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환경인지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결단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